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오늘은 일찍 나왔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좀 북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라 어디서 책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잡무 좀 보고. 오늘은 이제 옷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옷 얘기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한 달에 6개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주 볼이 그냥. 며칠 전에 가게에,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 이제 뭐 교회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물론 나일롱이지 하지만 그게 좀 재밌잖아요. 목사가 구제샵하고 빈티샵하고 하는 게 뭐 저도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뭐.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베이직 교회라고 나름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무한도전에도 나오셨었고 저희 바닥에서는 꽤 신선한 그리고 돌풍을 일으켰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되게 예쁘고 잘생긴 분 이렇게 세 분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여자분은 뭐 배우신가 보다 뭐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뭐 한참 보고 나니까 남자분이 이제 유명한 개그맨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생겨서 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신나게 얘기 잘하고 뭐 신앙이 저보다 더 출중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날라리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저같이 일하는 제가 원래 이제 9년 정도 교회에서 9년 딱 일하고 이제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해본 보직은 이제 수석 부목사, 요거 하나 못 해보고 다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뭐 장례부부터 시작해서 영어 예배부, 뭐 시니어, 뭐 교구, 청년부, 교육부 뭐 등등등. 찬양팀 이런 거 안 해보고. 그 방송부는 해봤고 미디어부는. 그거 하다가 이제 뭐 우연찮게 나왔는데, 이제 저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밥벌이를 스스로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을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보통 교회는 이제 목회자한테 월급을 주죠. 사례를 주는데요, 사례비.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저는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이제 목사는 이제 교인들의 어떤 목양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목사님 저희는 돈 내고 교회 다니고 목사님은 돈 받고 교회 다니나요? 뭐 저희가 더 짱 아닌가요? 뭐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네, 그냥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내고 다니니까 아마추어고 돈 받고 다니니까 프로고 그런 거죠. 그 같은 선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말이 두서없을 텐데 그냥 관심 있으시면 그냥 끝까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텐트,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 속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신학자이자 선교사이자 목회자이자 등등등인데, 그분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 이런
이런 분이어서 그런 어떤 교회 내에서 생계를 챙겨주지 못하고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텐트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밥벌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 교회가 재정적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구죠. 나는 뭐 쉽게 얘기해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택시 운전하면서 만나는 많은 손님들한테 하나님을 전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텐트 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중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요청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계 이런 쪽 인터뷰는 다 거절합니다. 저희는 보통 교계나 뭐 아니면 종교면 아니면 사회면에 실리는 거는 다 거절해요. 웬만하면. 저희는 수박은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패션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패션 관련된 쪽에서 오는 거는 웬만하면 오케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백준영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이전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뭐 이중직에 대해서 웬만하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반발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이제 이중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스스로 밥벌이 한 지는 6년 됐고요. 물론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사례도 줍니다. 수박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헌금을 더해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교회가 목사의 노동에 대해서 페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책정은 해놨습니다. 그거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골자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고 다 너 같은 줄 아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한 반박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다 해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저는 이재철 목사님 말씀에 많이 공감했어요.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이중직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게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투잡을 거를 그렇게 범인이라면 비추합니다. 저는 사실 일욕심이 되게 많은데 성취욕도 되게 강하고 아마 목회를 더 열심히 했으면은 수박 빈티지로서 이만큼의 성취는 못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구미래 플리마켓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그럴 때는 저희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현장에서 그냥 줌으로 설교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 100%인 예배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도 많이 했었고 그만큼 이제 우선순위가 수박 빈티지에 더 있기 때문에 수박 빈티지로서 이만큼의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어떤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투잡이 있나 그렇게 보면 없어요. 뭐 하나 죽을 똥 살 똥 해도 뭐 될까 말까인데, 근데 그게 어느 경지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은 모르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선을 띄우든 뭐 전기차를 만들든 그 사람은 뭐 그리고 엄청난 하드워커더라고요. 쉬지 않고 일하는. 근데 이미 정상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해야만 하고.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한 분야에서 끝까지 찍으면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 게 사실은 이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계속 진일보해야 되니까 다른 걸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범인들의 경우에 대단한 어떤 유의미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투잡 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 좀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죠. 뭐 패션으로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르지엘라, 아니면 뭐 라프 시몬스, 생로랑, 에디 슬리먼, 칼 라거펠트, 톰 포드, 이 투잡이 있나? 없거든요. 물론 톰 포드는 영화 감독도 했지만 그거는 이미 이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성취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의 접점을 잡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옷만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기획, 마케팅, 어떻게 보여줘야 되며, 그리고 뭐 쇼잉도 해야 되고, 프라이싱도 해야 되고, 쇼 기획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쇼 기획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단편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사만 좀 쓰는 거죠. 네, 뭐 천재일 수도 있고, 목회자 중에서도 신학자나 옛날에는 뭐 많았죠. 뭐 신학자이면서도 뭐 물리학자이고, 물리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이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뭐 지금 시대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뭐 공과 가는 있겠지만 그런 목회자들 중에 투잡이었던 분이 누가 있을까 하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이재철 목사께서 요청하신 게 그냥 너네 목회자로서 진짜 그냥 뒷동산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큰 산이 돼볼래? 왜 그 생각은 안 하니? 그렇게 큰 진짜 깊고 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잡은 하지마, 이런 말씀이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너무 공감하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뒷동산도 안 되는 그런 목회자인 수준이고, 저도 목회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고 이 분야도 여러분 그냥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해요? 뭐 쉽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평가는 가능합니다. 뭐 그게 다만 교회 사이즈 이런 걸 떠나서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루두루. 근데 저는 제가 덜 다듬어졌었지만 나름의 실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능력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좀 퇴화됐어요. 설교도 예전만치 퀄리티가 안 나오고, 제가 사실 설교에 좀 집착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예전만큼의 설교 퀄리티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설교 한 편 뭐 A4 8장 10장짜리 쓰려면 그냥 최소 10시간은 필요하거든요. 정말 최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2시간 3시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죠. 새로운 통찰도 없고 새로 이제 떠오르는 신학적 담론에 대한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게 종합예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보통 한 2박 3일 정도 걸려서 설계 한 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원고 쓰고 원고를 묵혔다가 다시 한번 수정 보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퍼포먼스도 생각하고, 뭐 강대에 올라갈 때 뭐 이런 걸 들고 올라가서 주위를 환기해야지, 이런 것도 기획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리허설도 해가지고 이 원고 대본도 다 외워야 되고, 이런 등등등의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강력한 어떤 퍼포밍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게 되냐 말이지. 지금 원고 쓰기도 바쁜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교회 개척을 하거나 하면, 이중직을 하면 혼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은 이제 기존의 성도들하고 끈끈한 것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지만, 그리고 어쨌든 계속 지지고 볶고하는 거 아니에요. 막 오기 싫어도 오라 그러고, 무슨 절기 때마다 뭐 하고 지지고 볶고, 이게 어마무시한 그물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개척하고 이중직하고 하면은,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은 잘 감당하시겠지만, 그게 그 개인의 영성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제가 나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끈끈함, 너무 그립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절대 진리는 아니죠. 그거 없어도 다 먹고 삽니다. 근데 그 끈끈함은 이 세상에 어떤 조직에도 없다. 오직 교회만 있다. 그게 너무 소중한 거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저희 동기 목사나 제 또래나 아니면 제 후배들이 이제 기성교회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기성교회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도전하는 건 너무 좋지만, 기성교회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의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여러분 나와보면은 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서 일을 해보면 교회 사역이 정말 그게 다이나믹하고 자극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밖에서 하는 일 그렇게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사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양인데, 그 목양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끈끈해지고 서로가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신과의 접점이 생겨나는 걸, 그걸 목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그거와 버금가는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 잘 없어요. 돈 버는 재미? 뭐 그 정도? 근데 그것도 뭐 옛날에 100만원 벌었으면 그 다음에는 110만원 벌어야 재밌지, 또 100만원 벌면 또 재미없거든요. 여러분, 이중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망할 경우가 많아요. 네, 둘 다 망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중직을 한다고 해도, 텐트 메이킹을 한다고 해도 텐트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이 끊기지 않고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하면서 텐트 만들잖아요. 텐트만 만드는 사람보다 당연히 못하죠. 텐트 만드는 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대리운전하면서 목회합니다. 대리운전은 우스운 업인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 수박 빈티지에서 전도하지 않기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작할 때 좋은 시놉시스를 다 써놨죠. 이제 미셔널 처치며 뭐 비즈니스에서 미셔널이며 뭐 이런 선교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 딱지 대고 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중동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예, 경제적 자립으로서 자기 신념을 지키는 목회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쨌든 뭔가 쇼부를 내려면은 에너지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박 빈티지는 빈티지지만 빈티지 가게지만 사실은 교회고, 너가 만나는 나는 그냥 구제 아저씨지만 사실은 목사야. 내가 너 여기 손님으로 왔지만 손님만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야. 내가 너 잘 대하고 친구가 돼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 하나님을 소개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세상에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 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필요한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못 만나는 사람이 8알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적진에 투입해 볼까? 그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순한 거죠. 목적이 따로 있잖아. 은큼한 목적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업을 수단 삼는 게 괜찮은 건가? 이 업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정말 이런 거죠.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분이 계신데, 나는 이 따님의 아버지가 엄청 회장님이야. 그래서 저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과, 그냥 순전하게 저 여인을 사랑한 사람 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그 여자랑 결혼했다면, 결혼에 성공했어. 그 사람이 성공했어. 그러면 정말 이 여인을 순전하게 사랑했던 이 사람한테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누가 대리운전이라는 업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 이제 교회 바닥에서 있던 목사가 와가지고 시덥지 않게 저는 되게 허세에 차가지고 저는 대리를 뛰면서 사람 만나고 그분의 고민 상담을 하고 되면은 뭐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속상하지 않을까. 야, 내 업이 우스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구제업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근데 잘 됐어. 근데 정말 구제가 좋아서 구제에 목숨 바친 사람한테는 이거 되게 이거 신뢰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평생에 전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업을 수단 삼아서 전도를 하지 않겠다로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저 이걸로 그냥 밥벌이만 할게요. 하나님, 저 사업만 할게요. 그리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그냥 그건 따로 할게요. 둘 다 목적인 거죠, 그냥. 하나님, 저 수박 빈티지를 그냥 수단 삼아서 무언가 되게 신성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목숨 걸겠습니다. 진지하게 구제 팔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과부와 고아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을 때 여러분들 잘 구워 삼아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우정을 나눈 다음에 나중에 내가 전도해야지 이러셨을까?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친구가 되셨을까?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걸 친구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친구가 아닌데, 친구는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게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결단을 내렸죠.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되지 않겠다. 그냥 친구까지만 한다. 그 다음은 내 손을 떠났고, 나는 그냥 친구가 되는 것에 올인하고, 그 다음은 이제 주님 뜻대로 맡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방법이고. 여러분, 이게 이재철 목사님은 목사와 다른 직업을 좀 구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성직하고 세속직 이렇게 워딩을 쓰시던데, 사실 저희 장로교는, 천주교는 그게 맞아요. 천주교 신학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개신교 장로교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칼빈주의인데, 칼빈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은 만인제사장설이거든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주님께 부름받고 헌신받은 김 집사님이 과일 가게 열심히 하는 것도 성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근데 이재철 목사님의 신학은 그거보다 좀 더 보수적이시더라고요. 성직과 나머지 직업들을 구분하시고, 나머지 직업에서의 어떤 그런 성직적인 요소들을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시겠지만 뭐 말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뭐 저보다 대단한 신학자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의나 어떤 충의들을 모르시진 않으실 텐데.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사장학개론, 돈의 속성 이런 책을 쓰신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한 얘기인데, 자기는 그냥 자기 밥벌이 열심히 하고 직원들 이제 월급 잘 주고, 그냥 어떤 착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충실해도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세속의 성자라고 생각한다고. 세속의 성자.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당신의 일을 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죠. 그 손을 빌려서. 목회자들들은 직접적으로 빌리는 거고, 다른 나머지들은 간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용하냐 간접적으로 사용하냐, 이 차이인데, 저는 그러니까 탐욕을 쫓아 돈을 버는 거는 좀 다른 얘기고, 밥벌이 하는 게 그건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냥 밥벌이 하면 안 되나요? 뭐 저는 탁월한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예술가들이 응당 겪었어야 하는 그 가족들의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그런 탁월한 목회자가 못 되더라도 저희 가족과 저희 직원들의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주기도 강의를 하면서, 이건 그냥 어디 주석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저의 해석이니까. 근데 이제 주기도가 똑같이 십계명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죠. 앞에 4개, 뒤에 6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은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똑같이 두 덩이의 구절을 갖고 있고요. 이제 10계명이 앞에 4개가 이제 인과 신과의 계약이고, 그리고 뒤에 6개가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이죠. 주기도도 마찬가지로 앞에 3개는 신에 대한 간구고 뒤에 3개는 인간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게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서 배열이 됐겠죠. 뭐 그냥 이렇게 휙 던진 다음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히는 대로 순서를 잡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신에 대한 간구가 3개 나오고 인간에 대한 간구 3개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도문이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와 노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이제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한 5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뭐 제자 파송, 뭐 천국 비유,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뭐 산상수훈 이렇게 뭐 있는데, 그 많지 않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사실 산상수훈을 제일 꽃이라고 보고,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뭐 팔복과 이 주기도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그 다이아몬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에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밥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이거를 정말 이 밥벌이를 내가 성직으로 여기고 이거에 충성해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되려 목회에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게 정신 덜 차리고 해도 이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세상이 밖에서는 아니잖아. 아무도 나를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너무 어렵죠. 많은 유혹과 장애물들이 있죠. 뭐 돈의 욕심, 성취의 욕심, 교만, 뭐 아니면 시기, 질투,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세속직을 감당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속의 성자로서 사는 거는 교회에서 목사가 성자 아니면 이제 성직자로 사는 것보다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저는 이제 6년 차인데요. 제 주변에서 이중직 해가지고 이중직 하고 있는 친구들 꽤 있어요. 제 유유상종이라고 제가 친하게 지냈던 신학교 동기들은 지금 다 교회 사역을 기성교에서 나와서 개척하고 자기 이제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은 고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 하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했고, 한 명은 지금 아직 이제 개척은 안 하고 이제 전선 팔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은 카페 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구제샵 하고. 근데 이제 봤을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진지하게 이제 패션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20대 중반에 갑자기 신학으로 튼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 문화를 너무 많이 즐겼어요. 조금 딥하게, 많이 딥하게 말고 한 20년 정도 그렇게 준비된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이 빈티지샵을 연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수박은 이 해서 많이 이제 유명해졌죠.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기본, 그러니까 대중들한테는 몰라도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수박 빈티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취를 이뤘죠.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물론 아직 멀었죠. 더 가야 됩니다만,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그 일을 가지고 이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케이스를 전 본 적이 잘 드뭅니다.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분일수록 에너지를 목회에다가 많이 못 씁니다. 거의 뭐 협동 목사 수준이거나,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봄날이었나? 저번에 한번 장신대 무슨 세미나 가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쉐어하우스 같은 거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늘어서 인테리어 업도 하시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고차 뭐 아무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재철 목사님이 그냥 모르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근데 이제 저도 잘 알죠. 지금 기독교 교계 현실이 어떤지. 제 친구 중에도 담임 목사 나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제 동기 중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담임 처음 나간 게 32살인가 34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거의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면, 저희 이 바닥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담임 목사 갔다가 다시 영락교회 부목사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담임으로 나갔는데, 영락교회 부목사에서도 이제 제일 이제 고참급수로, 그러니까 그런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뭐 소망, 뭐 세문안, 저희 쪽에서는 주안, 명성, 영락, 이런 탑5 안에서 있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을 나가면 보통 40대 초중반에 나가는데, 보통 이제 1000단위로 가는 거죠. 1000명 이상 교회로 가는 거죠. 서울의 인서울로. 그게 되게 당연했었는데, 이제 저희 세대로 와서는 그거는 이제 아예 없는 일이고, 이제 그 탑5 안에 있다고 해도 이제 1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목회지로 부름받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엘리트고 백이 있고,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어디 청빙을 하질 않아요.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교인도 많이 빠졌고, 이제 헌금도 많이 빠졌고, 지금 목회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목회자 수가 줄질 않으니까. 예, 뭐 전국의 신학교 티오는 똑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지금 보세요. 부목사들 사택 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죠. 한 10년 전부터. 근데 이제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절이 끝이 납니다. 예, 끝이 나니까 저는 이중직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즉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래저래 뭐 다 싹싹 해가지고 한 달에 350 정도 받는다. 예. 뭐 350, 400 정도 받는다. 근데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주거비로 한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치고 뭐 헌금할 거 뭐 해가지고 뭐 한 50만 원 내고 그러면은 뭐 250 가지고 4인이 사는 건데 쉽지 않죠. 예, 그러면 사모가 나가서 일을 해서 뭐 돈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집 마련 힘들고 노후 준비 불가능하고 겨우 빠듯하게 애들 교육시키는 정도인데 그것도 좋은 경우죠. 월 400씩 받는다는 가정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성도도 적고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직을 선택하셔야 될 텐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저희 수박교회가 이중직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이 적고 그리고 이제 동역자도 있고 동역자가 없었으면 못했겠죠. 저희는 동역자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 이거를 내가 이 업을 수단 삼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필요하실 거고요. 뭐 수단으로 삼겠다 하면은 뭐 그거는 뭐 개인의 결정이니까. 예. 근데 그래서 이거에 이 바닥에서 내가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짱을 먹을 수 있을까? 그건 못 먹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수단 정도 삼다가 끝나는 거죠. 대단한 성취를 이루기는 그 업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기는 불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사실 목회자한테 이중직을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그 같은 논리인 거죠. 둘 다 두 분야에서 물론 뭐 주인의 평가가 똑같이 우리 인간의 평가는 어쨌든 업적이니까 뭐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잘하냐 이라서 그렇지만 우리 이제 좋으신 주인은 얼마나 충성됐냐 이걸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평가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목회나 그 이중직으로 하고 있는 그 업이나 업적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자기 영성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게 커리어가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차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나이대가 있어요. 네. 이제 뭐 30대 중반부터 40대 초 30대 그러니까 30대라고 보죠.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 이때 커리어 한번 잘못 꼬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일단은 사회에서 취직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무슨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고서는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턱이 낮은 진입장벽이 낮은 일을 해야 되죠. 뭐 배달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진입장벽이 낮은 일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커리어가 끊기면 그래 했다가 실패하는데 뭐 2년이 걸렸다고 치죠. 그러면 사실 다음 커리어로 이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력서 보고 아마 안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맥 없으면은 다시 교회 현장으로만 풀타임 사역자로 돌아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되게 대안적인 목회지에서 이제 뭐 하프타임이라든지 파트타임 뭐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도 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물론 저도 뭐 많이 준비하고 나와서 한 건 아니고, 지금도 막 너무 잘 돼서 뭐 문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잘 못해요. 이거 그냥 겸손이 아니라 그냥 다 잘 못합니다. 다만 수박교회는 그래도 그런 배경을 인정해주는 분들이 있고 동역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번 예배 드리면은 이제 오프라인, 요즘은 다시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오프라인으로 한 3명에서 5명 정도 모이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한 10분 정도 모여요.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예배 드린 지가 이제 6년 차인데,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1조 하는 사람도 그래도 한 뭐 20% 정도는, 20% 30% 정도는 되고, 그 11조로 어쨌든 목회자 2명의 사례가 나가고, 그리고 2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2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립된 교회, 재정적으로 자립된 교회인 거죠.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일학교예요. 애들의 신앙교육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동역하신 목사님 아이들 그렇고 다른 교회에 가요. 그게 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들 신앙교육이 거의 전무하고 어른 위주로 세팅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 공간의 중요함을 되게 느끼는 편인데, 교회 건물에 대한 추억이 없어져 버려요. 개척한 애들은 맨날 어디 상가 이런 데 있으니까. 그 빨간 벽돌에 십자가 첨탑이 있고, 들어가면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이런 아주 클래식한 공간감 있잖아요. 생츄어리의 느낌이. 저는 이게 거기에 재밌는 추억이 엮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때 술래잡기 할 때 너무 재밌었는데, 딱 그 장면이 떠오르면은 뭐 대배당의 그 장의자, 뭐 스테인드 글라스, 이게 같이 떠올라야 이게 엄청 탄탄한 신앙적인 자양분이 되는데, 이 대안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걱정됩니다. 대안적인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아니면 그 교인들의 아이들, 얘네들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